맨 끝에 부분 보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읍에 거주한 자가 되자 이런 말씀이에요. 헌신예배 그 제목치고 다른 때하고 좀 다르죠. 뭐 헌신하는 여인, 헌신하는 삶이 되자, 헌신이란 진정한 헌신. 제가 설교했던 헌신예배 설교했던 제목들이 다 헌신의 단어를 빠뜨리지 않고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저는 성읍에 거주한 자가 되자 이 말씀은 이 느헤미야 성서대학 속에서 지난주에 느헤미야 끝났죠. 이 느헤미야를 쭉 읽으면서 너무 영감적인 말씀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메모지에서 앞뒤로 빡빡하게 성경 제목만 이 본문하고 제목만 정리하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스쳐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이 내용의 전체적인 면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온 내용이 사람이 성읍에 살지 그러면 어디에 사나 하면 할 말 없겠지만은 이 배경을 아는 사람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간 말씀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설교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정하고 제목이 정해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지난주에도 오후에 이 시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침략을 당할 때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고 하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칙령을 내렸어요. 유다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국에 돌아가라. 귀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스룹바벨 일행이 1차 귀환을 했고 2차는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도 되고 또 율법사도 된 에스라가 2차 인도자가 돼서 귀환을 하고 3차는 지난 오후 이 시간에 들었던 그 내용처럼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인도를 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3차의 그 차이는 많아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귀환 명령을 하셔서 귀환 명령을 따라서 도착해서 통곡하기도 하고 이 감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또 슬피 울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넘겨줘서 이렇게 불타 없어졌구나 생각할 때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단을 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착공식을 했는데 기쁨으로 모두 다 동참할 줄 알았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거죠. 결국 성전 건축이 들뜬 가슴 감동으로 시작했지만은 성전 건축이 방해가 돼서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이때 에스라가 2차 귀환해서 또 공사가 진행됩니다. 3차 느헤미야가 또 귀환해서 시작을 하는데 3차 할 때는 성벽을 공사를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벽. 이 성벽하고 성전은 달라요. 성벽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사대문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은 성문화입니다. 성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남성 여성 그런 성이 아니라 로마는 도로문화라고 한다면 중국은 성문화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어서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데 성에서는 끄떡 없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지난 시간 공부해서 아신 바와 같이 5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며칠이요? 52일 만에. 그러니 굉장히 큰 역사죠. 이렇게 52일 만에 완공을 하면서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횃불을 들고 또 연장을 들고 한쪽에 지키고 공사하고 밤낮 없이 그렇게 지키고 일하고 해서 50일 만에 마친 거예요. 감격스러워요? 안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죠. 감격스러우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서 오늘 맨 끝에 73편의 말씀 보면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읍에 거주한 자가 있으면 성읍에 거주하지 못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읍에 거주한 자들은 축복입니다. 성읍에 거주한 자는 영광입니다. 왜 성읍에 거주한 자가 되었느냐?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 성읍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그 성읍, 성 안에 거기에는 안정권이 되어 있어요. 또 사람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나 우리가 삼국시대 보면 이 성 안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성주라고 하잖아요. 성 책임자. 그 문을 열어라. 그러면 문을 열고 닫고. 그래서 성 안은 성주가 왕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성문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살 때는 성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성문을 닫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적을 막아내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살면은 성읍 안에 살면은 거기에 이 안정권이 들어있고 평안이 보장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집구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외롭지 않냐고 오가는 왕래 속에서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힘을 합하고 모든 것이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성 밖에서 살면은 살았으나 숨을 쉬었으나 이 보장이 없는 목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자는 거기는 나그네나 족보가 없는 사람이나 거기에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성 밖에 지나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때 거기서 잠잘 데 없으니까 짐승처럼 쭈그리고 자다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길목에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리가 와서 냄새 맡고 그 짐승들은 후각이 발달됐잖아요. 그럼 찾아와서 집어삼키면 그 목숨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성읍 안에 사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또 안식처다. 사람다운 사람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그 속에 웃음이 있고 만약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읍이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읍을 되어지도록 성벽을 공사하는데 얼마나 광활한지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 볼까요? 7장 4절 보세요.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7장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성읍이 광대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읍 먼저 지어놓고 성읍을 만들려면 성벽을 쌓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벽을 지어서 거기에 안정권에 들게 하고 나중에 이제 살 집을 짓고 더 나가서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착지가 이제 되어진 거죠. 여러분 도시 문명은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도시 문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몰립니까? 짐승이 나오면 우리나라 속담에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모이다 보면 여러 군데서 다 모이기 때문에 북새통을 이루지만은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보를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또 나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의견이 나올 때 거기에 놀라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면서 야 이런 거구나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계속적 발전적이 된 겁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질서가 잡힙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류와 또 가지가지 안녕을 위해서 제도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모이는데 무엇보다도 목숨이 안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느헤미야 그 지도자는
그 성곽을, 그 성벽을 짓고 거기에 다 완공하고 난 뒤에 제사장도 또 레인도 민장들도 백성도 하면서 느바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성읍에,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게 나와요. 그럼 이게 뭐 대수롭게 그러나 자기가 뭐 그거 다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7장 우리 73절의 말씀 보는데 8장에 7장 쭉 여기 보면은 이 성벽을 지어놓고 등록을 합니다. 이제 이름을 등록을 하는데 등록 이름이 하나하나 낱낱이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지어놓고 성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름을 다 등록을 시키는데 등록이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언제부터 나왔다고요? 성경이 있다 보면요.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이제 그때부터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만큼 성읍에 거한 것은 복이다, 축복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안식처다. 이것을 우리 영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성 안에서 살잖아요. 이 성곽을 다 지어놓고 그 안에 성박 성안 모든 것 살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과 임마누엘 아닌 것과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부모가 있는 가운데 사는 것과 부모 없이 외톨이와 같이 고아로 사는 것과는 언제 다르냐? 외롭고 힘들 때 가정이 있는 것과 없는가 이때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때는 모를지라도 아프고 고독하고 내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고 어디가 아프냐고 병원에 가자 못 먹고 싶냐 말 한마디 거들러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차이 난다 이거죠. 홍보라 전사 유학생활 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유학생활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아팠을 때 몸이 불덩이같이 되어지고 밥도 못 먹고 숨도 쉬기도 제대로 힘들었을 때 집에서 같으면 어디 아프냐고 하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못 먹고 싶냐 빨리 병원에 가자 막 이렇게 할 텐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죠.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고생을 하나 뭐 스쳐 지나가는데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몸매인지 모르겠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유학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맞아 아플 때 나도 그랬어 똑같이 느껴진 거예요. 자, 보호자가 없다 이게. 보호자가 없을 때는 그만큼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 육신의 보호자도 없을 때 이렇게 이롭고 힘든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이걸 함께 하신다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성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바로 영적으로 비춰보면 성 안에 거하는 것, 성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분명히 우리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교회 밖에가 있고 교회 안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것이 성읍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이루하시고 소망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 주님이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며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역사적인 사건, 본문의 사건은 성벽을 지금 지어놓고 성벽 안에는 다 성읍이에요. 거기에 거할 자들이 누구냐? 아무나도 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된 자입니다. 따라서 봐, 등록된 자. 그래, 등록을 된 자만이 거기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7장 5절 말씀 읽습니다. 7장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따라서 등록하게 하심으로. 누가 들어가요? 등록된 자가 들어간다. 이게 등록된 자. 그러면서 쭉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왔다고 나오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0명이요.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토탈 총 몇 명이냐? 총 42,36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6절 말씀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몇이에요? 42,360명이요. 그 중에 노비는 빠졌어요. 그 위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이게 등록된 자예요. 그래서 성읍 안에 거하는 자는 아무라도 들어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등록된 자가 들어간 거예요. 등록되지 못한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영적인 성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는 누가 들어갑니까? 따라서 다 등록된 자가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야, 나 등록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등록. 안 됐어요? 뭐 등록된 들죠. 자신감이 없어요? 등록 언제 됐어요?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요. 성읍에 살아야잖아요. 그런데 등록은 언제 됐어요? 김정 집사님 언제 됐어요? 차원이 높네요. 나는 일여전도회 볼 때마다 많이 느껴져요. 박영진 집사님 들어오고 김지영 집사님 딱 들어오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일여전도회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면서 벌써 1년전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나는 또 몇월 며칠 1985년 몇월 며칠 등록했습니다. 그럴까 봐야 마음 조마조마하는데 분명히 등록은 등록이죠, 교회를. 그런데 애관교회 등록 서류상은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하는 그날이 등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등록자는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된 자는 생명력에 기록된 자가 등록된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의 성읍에도 바로 등록된 자가 들어간 것처럼 여기에 그런 의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라도 성읍에 거한 것이 아니라 등록된 자. 근데 분명히 거기에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라고 나와요. 감동.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등록하라는 것을 가르쳐 등록했다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나오죠. 그 다음에 감동해가지고 여기에 등록하게 하심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역사를 길이 남기기 위해서 등록하자, 이름 적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등록하게 하셨다. 천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 기록해놔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간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기록된 자예요. 목사 할아버지, 목사 자식이랄지라도 여러분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자 외에는 못 들어가요? 바로 그 등록되는 자 외에는 어떤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던져진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 다 한번 찾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어요. 시작. 자, 어떤 자는 불 속에 던져져요?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등록되지 못한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성벽을 지어놓고 성읍에 거주할 자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등록을 하자 해서 등록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42,360명 노비와 노래한 자 빼놓고 합치면 49,942명이 됩니다. 이것은 이름을 낱낱이 기록했어요.
기록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알 게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바로 기록된 자가 들어간다 이거죠. 믿습니까? 성읍에 거주한 자는 등록된 자가 들어간다. 고로 천국에도 등록된 자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감사거리가 여러 가지 나에게 가슴 조이고 아픔이 있고 또 궁핍하고 옹색해서 살 의욕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성읍에 산다라고 하는 위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손잡발 되는 집사님이 저한테 개척할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촌수가 굉장히 높아요. 목사님. 근데 나보다 연상이야.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강남에 산대요. 그러면서 파락군 할 때 지금도 많이 따집니까? 그때는 얼마나 많이 따진지 몰라요. 자랑하면서 그래도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파락군에서 자기는 산다고 얼마나 파락군 맞죠? 강남. 그러면서 자랑 삼으면서 그리고 계좌번호를 적어달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얼마나 개척하는데 고생스럽냐고. 그래서 적어줬습니다. 은근히 적어주고 난데 설레더라고. 또 파락군에서 살고 좀 힘이 되도록 붙여주려는 것보다 했는데 지금이니까 컴퓨터에서 딱딱 하면 나오는데요. 그때는 그것도 없었잖아요. 통장을 들이밀고 하면 또 찍어달라고 해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씁쓸해가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바빠서 못 넣는가 보다. 또 일주일 만에 또 갔어요. 또 없어요. 한 6번이나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계좌번호를 또 달래요. 아니 지난번에 해주지 않냐고 했더니 잃어버렸대. 또 해줬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 우리가 바로 붙일 줄 알았더니 갔는데 없어가지고 3주 있으니까 붙여왔어요. 붙여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5,000원을 붙여왔어요. 5,000원. 나는 내가 눈을 잘못했나 여기서 아무리 못하라도 50만 원 되겠지 아니면 500만 원 그거 되겠지 하는데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 되겠지 하는데 5만 원도 아니고 5,000원이야. 눈물이 피 돌면서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괜히 또 눈물 나네.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 5,000원 때문에 5,000원 때문에 그렇게 은행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기다렸던가. 이 초라하다 보니까요. 서글픈 눈물이 빙 드는 거예요. 그 5,000원 붙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게 만들어놓고 또 계좌번호 이래부터 다시 불러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몇 주 만에 보는데 5,000원. 자존심이 생기더라고요. 나 5,000원 당신이 주는 거 안 받도 산다. 그렇다고 해서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사람의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님 부자지 않습니까? 하면서 흐느끼면서 울고 간절히 기도하고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정말로 그분은 파락군에 산다고 하는 자부심, 내가 아무리 어렵지 않은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파락군에 살아서 자녀 교육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오고 싶었지만은 단사 모지 못하나 우리는 거기에서 삽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 파락군이 저는 대단한 그들의 어떤 그 그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어떤 분은 이사를 했는데 왜 하냐 그랬더니 좀 큰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 큰 교회로 가야 하냐 물어봤더니 딸이 있는데
딸이 결혼을 하는데 큰 고기는 큰 물에서 노래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큰 교회는 학생들도 많고 청년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만나서 하는 것도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강남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돈이 안 맞아. 그러니까 다리만 딱 건너면 강남인데가 어디예요? 한강 이쪽이잖아요. 바로 붙었는데 강남으로 간다면 왜 그리 갔습니까? 했더니 여기는 강북의 강남이래요. 건대 있는 데가 다 가깝잖아요. 그 강남의 강북. 왜? 그만큼 거기는 가고 싶은데 거기는 여력이 안 되고 못 가고 또 그래도 강남에 가까우니까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니까. 자,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따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부러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서울 땅덩어리 속에서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고 거기는 특별하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 거기 산다고 한다면 혼사끼리 달라. 거기에서 산다고 한다면 벌써 강남 살아.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자존심이 있어야겠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읍에서 산다고 하는 성읍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그 자부심.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떤 특정 계층의 어떤 무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살 때 자부심을 갖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읍에 산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지 않냐고 그런가 안 그런가 맹숭맹숭하면서 우리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안정과 또 희락과 평강과 어떤 이기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성읍인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등록하라 하셔서 등록을 하는 이름을 쭉 나오면서 약 4만 명이 등재되었다 이거죠.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얼마나 영성없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이 현실 속에서도 그런 것을 사례로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분명히 성읍 안에 꼭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읍에 사는 사람과 바로 성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보면 성 밖에 성 안에 나오잖아요. 12문이 있고 문이 닫히지 않고 열렸는데 그리로 들어갔다 나갔다 왕래하더라. 성 안에는 여기에 어떤 햇빛이 따로 필요 없고 하나님이시니 얼굴이 친히 비치더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려둔대를 중심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 성읍에 거주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헌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헌신하는 사람. 옆에 분에게 헌신하여 성읍에 갑시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헌신한 사람. 헌신은 두 가지래요. 몸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물질로 이렇게 헌신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우리 일려준대 모든 분들 내가 시간과 여러 가지 없어 직접 몸은 뛰지 못했지만은 격려하고 마음으로 또 물질로 격려하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성읍에 거주하는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헌신한 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거주한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절 말씀을 보신가 하면 70절부터 72절까지 봅니다. 어떤 족장은 역사를 위하여 나와야 안 나와요? 보조하였고 지금 성읍을 성벽을 치는데 여기에 헌신을 했다 이거예요. 어떤 족장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71절 또 읽으세요. 시작. (72절)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자,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되어서 바로 성읍에 거주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그렇다. 성읍에 거주하는 것이 아무라도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등록된 자. 이건 내가 그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러 보냈으니까 귀환한 사람은 다 거기에 등록이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다 등록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해서 원하글랑 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세상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감동했다라고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 온 것이 아니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계산을 두들기고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정착이 되지 않냐고 힘들고 그러면 에라모에다 거기에서 살겠다 올 수 있으나 70년 이상을 거기에 살았으니까 기반이 잡히고 거기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보니까 선뜻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왜? 막상 거기에 가면 내가 다시 시작하는데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쉽지 않죠. 지금 일본에 남아서 그 제일교포들이 있는 이유도 왜 그런가 하면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됐다고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친일파가 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터를 잡고 그 직장을 잡고 또 아니면 어떤 간의 공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이제는 한국보다 낫더라 이거죠. 침략당할 때보다 낫더라. 그런데 통일되어서 거기에 가야 땅도 없고 먹고 사는데 뚜렷하게 내가 어떤 그 보장된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망설일까요? 안 망설일까요? 망설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에라 모르겠다 여기 둘러 있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이 발전되고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눌려 있는 것 자체는 그래도 얘가 낫지 간 사람 고생 바가지로 한다 하면서 계산을 두들기면 거기 남았다 이 말이에요. 남은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주권이 없는 가운데 어떤 그 등록을 해놓고 그들은 어디까지나 나그네더라 이거죠. 지문을 채취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은 고생하더라도 오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 국직에 올라가 있더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에 이끌려 가서 거기서 살다가 귀한 명령을 받고 스룹바벨로 인하여서 함께 따라온 제1차 귀환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귀환하는 귀환자, 모두 그들은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으면서 이름이 다 등록돼서 성 안에 거주했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벽을 짓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 땅에서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 때로는 몸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또는 재능 잘난트를 드리고 이모 저모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성읍 안에 들어갈 자가 이렇게 기록되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읍 안에 사는 자는 바로 안정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어진 걸 비출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벽 안에서 생활하는 성 안에서 성읍 안에서 사는 것을 얼마나 감사히 여기는지 알면서 우리는 이탈자가 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탈자가 되지 말자.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듯이,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 정말 내 속에서 난 자손들이 이 성읍 안에 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성 안에 거하여서 영광 중에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사회 보시는 회장님의 내용처럼 어두운 밤 시들이니 이 내용처럼 얼마 있지 않으면 일할 때도 남지 않고, 이제 물론 나이 드셨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 보신 분 말에 의하면 나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도 우리는 거기에 정말 모두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성읍에 거하여서 영광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331장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 치매에 걸린 것이 가장 무섭다고 그랬죠. 뭐가 무섭다고요? 모셔본 분도 알고 또 가장 당사자 측근에 있는 분도 알지만은 정말 다른 병도 다 안 좋지만은 치매에 걸린 것이 이렇게 안 좋더라. 집안 식구들도 참 힘들게 하고 그렇다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성읍에 거하는 자로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치매 들 이유도 없어요. 왜? 설레임이 있으니까. 따라서 설레임. 뭐가 있으니까 치매 걸릴 필요도 없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설렘이 없는 사람. 그냥 멍하고 있으니까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흘러가면요 썩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물이 와서 살아서 함께, 바로 인륜작전이란 말이 있듯이 물은 살아있고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거기에서 놀이터가 되어지고 서로 노래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물이 노래한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한다고 노래하겠습니까? 물이 흘러서 살아서 흐르다 보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오고 거기에서 서로 고맙습니다. 물에게 인사하면 얘들아 그래도 나를 인정해서 고맙다 하면서 서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면서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뭐냐면 소망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님께 교제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이게 살아있다 이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멍하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밥 주면 밥 먹습니다. 그냥 잠잘 시간은 잠잡니다. 오늘 시간 하루 시작했는가 보다 멍하다 보면 이게 짐승과 같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제1여전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나이는 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처럼 흐르는 물처럼 천국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생명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얼마나 감격 속에 생명된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함께 하시고 또 남은 생애 속에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나의 생계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몸부림쳤지만은 이제는 모든 안정권 속에서 기도하며 애통하며 영혼의 때를 위해 살고 많은 사람의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맡겨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능히 성읍에 거하고 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